저는 제일 생각나는 아이들 하면은 뭐 다 생각 잘 나지만 저 쌍둥이 저기 와 있네. 쌍둥이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으로 그 조그만했을 때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좀 잘 다녔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넘어서 한 13, 14년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동생은 이승용 목사님께 여수에 있는 전대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부탁을 해서 거기를 출석을 하고, 이제 또 언니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지금 유치부 교사죠, 그러죠? 유치부 교사하면서 섬기고, 아이들이 알바를 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알바를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사는데, 저번에 그 겨울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두 아이가 같이 청년들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오전은 나왔는데 오후에는 안 보이네. 어디 갔니? 형아 어디 갔어? 대구 형아. 예담아, 형아 올라갔어? 집에 가버렸어? 오전까지 있어서. 그 예담이 형아가 시험이 있구나. 예담이 형아가 자기 말로 중고등부 때까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대요. 교회 모범생. 근데 고등학교 좀 진학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교회가 가기 싫어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 몇 년째 안 나갔고,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막 단기 선교죠. 선교도 부지런히 갔대요. 영어 선교, 멋 선교. 나한테 막 자랑 치면서 그래요. 근데도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그래서 수련회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뭔 갈등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요. 집에 가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잘 나오면은 장학금 줄게. 그래서 장학금 준다는 그 명목관에서 이제 시작된 이 신앙의 이제 길이, 다시금 신앙의 길이, 최근에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예담이 가정을 신방했어요. 예담이 엄마도 어디 가셔버렸네 오늘. 예? 출근 맞아. 3교대니까. 갔더니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든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온 것이 즐겁대요. 예담이하고 신앙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막 1시간, 2시간 하는데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거, 그래서 시간 드리는 거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요, 힘들지 않아요. 벌써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언제 끝나는 거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절대로 괜찮아요. 얘가 맞지? 형아가 그랬어.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얘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줘야 돼.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온 거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4가지 조언을 드리고 1가지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물방울이 위에서부터 똑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가면 바위도 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준비했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하고 나누었던 분방구
공부 시간에 어떤 말씀들이 그 아이들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일생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사명이자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고 애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고 애들의 울음소리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서 그들도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목적과 뜻을 향해 우리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헌신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선생님들의 태도, 선생님들의 예배드림, 선생님들의 말들,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일까는 몰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애들은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높게 보거든요. 높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영적인 이런 자질들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조언을 한 4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격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순서를 따라서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애쓰고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지는 다음 세대를 주님 부탁하셨는데 그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는 주의 명령 앞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외부 강사를 내가 좀 소개를 해서 할까, 맨날 목사님 그 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나도 싫고 나도 미안하고 내 말 계속 듣고 하니까 안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하셔야 된대요. 외부 강사 한 분 오셨으니까 목사님도 꼭 한번 해주십사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4가지인데, 주일학교 교사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 단순히 나는 교육에 헌신해서 봉사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전쟁터의 최전방의 전사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점점점 신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지금은 탈현대화 시대에 절대적인 신은 없다.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격화시켜요. 상대적.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 신을 절대자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철학 시대가, 사조가 지금 팽배해 있는 시대 가운데 점점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해방하자, 신으로부터 자유하자,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동성애도 오케이, 우리만 좋으면,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 오케이. 절대 진리 없으니까,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예배 드리는 거 왜 절대적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의 신앙생활 한 요소의 한 부분 아닐까? 상대화 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해요. 가감. 그 말씀까지 딱 가지면 좋은데 그 말씀을 논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의 근거에서 가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격하는 겁니다. 탈현대주의를.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 공경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도적인 전승에 의해서 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도 기독교 영성은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모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잃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다 떠밀어 놔버리면 애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분별을 못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모습을 만약에 영적 최전방에 있는 교사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보이게 되면 애들은 안 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말은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근데 행동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행동으로는 그러니까 행동의 본을 보이면서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애들이 못하니까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기다려준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못 따라갈 때는 기다려주니까 조금 기다려주고 강요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이들도 속이 있어요. 어떤 속?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기다려주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가, 교사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는 거, 영성을 가지는 거,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거,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거, 여하튼 말씀, 기도하는 이 모든 예배 드림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흐지부지해서 방향성, 애들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교사들은 모여갖고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막 바쁘니까 막 이런 이야기, 예배 시간인데 뒤에서 그냥 막 딴짓하고 있고 만약에 막 이런 일들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애들은 그런 줄 알 거라니까요. 이건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보조 반사.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선생님이 주교사가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면은 떠드는 놈들 옆에 앉아 있다가 떠들지 마. 너 죽어. 왜? 선배니까 제일 무서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선배들이 불러갖고 빠따도 때렸어요.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요즘 너희들이 요즘 군기가 빠졌더라. 집합. 우와, 군대에서 왜 그랬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련. 장로님도 교련 다 하셨죠?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안 했어요? 안 하는 세대인가 보네. 안 해봤나 봐. 우리 때는 교련을 배웠어요. 교련을. 군사 훈련을 했다니까요. 제복, 깨구리 복장 딱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사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군대 문화를 다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맞았다 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일도 많았어요. 왜? 교회 가고 형님한테 두드러 맞았다고.
조금 눈을 뜨라고 내가 농담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이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방향. 아이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일학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배우는 시간, 우리 반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까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준아도 아름답게 잘 컸고 대성이도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1, 2학년 될 때까지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주고 엄마 어디 가버렸네. 어디 갔대? 에? 엄마. 아 시골. 요즘 시골 자주 가는 것 같아. 농사지. 오늘 영상으로 보면 좀 찔릴 거예요. 오늘 김 메고 있으면서 이 말씀 듣고 있으려니까 몰라. 전국 방송 탔어요. 전국 방송. 대성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나오라 그러면 20분 후에 나와. 30분 후에 나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놓고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니? 아니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 아니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놀랍게도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주도. 애들 제주도 데리고 가야 돼. 제주도.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속도 없는 애들, 준호도 저기 와 있네. 저 뒤에. 애들이 갖고 회를 사주는데 제주도 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돈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 세 분 오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나눠갖고 돈을 냈는데 애들이 또 먹고 싶대. 어때요? 그래 시켜. 그때 안 시켰으면 애들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장로님들 돈을 더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대학부의 변화의 출발점이 제주도였고 제주도에서 섬김을 장로님들이 해주셨어요. 그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저도 갔지만은 그걸 격려해 주셨고 맞아주셨고 거기에서부터 애들이 조금씩 움트더니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저녁 집회 때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구원 점검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출발되었던 것이 이제 대학부가 이렇게 좀 살아나고 움직이고 예수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을 제시하고 걸어가도 성장과 열매는 더디다. 그러므로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수업을 하라. 믿음으로 가르치자. 두 번째,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가르칠 수 없어요. 이러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을 믿으십시오. 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교사로서 막 능력도 없어서 애들한테 무슨 도움이라도 될까 생각이 된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으십시오. 그냥 한 걸음만 나가. 그래 나 부족해도 하나님 능력 주신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아래 주일학교를 섬길 때 막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도록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만 나가라. 한 걸음. 기도 한 걸음, 예배 한 걸음, 공부 한 걸음, 한 걸음만 애들에게 전하는 것도 한 걸음.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계속 안 올려요. 한번 또 올려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사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우리 얼굴, 우리 태도, 삶에서 신앙을 배우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가르치면 어쩌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애들을 가르쳐 보세요. 내용은 남을지를 몰라도 변화와 생명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내용만 가지고 설교한다 생각하십니까? 생명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사람은 목사가 말을 잘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사용하시는, 인격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 주의 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강해를 해야 되고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내 속에 은혜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전달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를 만난 은혜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달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전달할 때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만났거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아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업 전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하나님 오늘 아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말씀 잘 받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를 심는 거죠. 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매일 묵상하고 교사로서의 믿음을 다져야 돼. 믿음을 잡고 새벽 예배 늘 들으면서 성경 지식을 쌓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자꾸 듣는, 귀가 열려서 듣는 훈련이 있어야 돼. 듣는 훈련. 또 들었네 그러지 말고 자꾸 듣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헛된 거 들으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애들 위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사들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동료들을 서로 격려해 주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옆에 계시죠? 자, 옆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손주 며느리도 동등하지는 않지만 같이 해주세요. 두 분씩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게요. 시작! 우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게요.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 영혼에게 헌신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보통 주일학교 사역을 보면요, 숫자로 판가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몇 %인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것도 관리하는, 경영하는 방법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숫자가 많았느냐 이것보다도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긴다면 부흥 안 될까요? 부흥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제가 문흥제일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탁구를 같이 치니까 와서 늘 이야기를 해줘요. 주일학교가 배가 부흥해버렸대요. 배가. 그럼 어떻게 배가 부흥했다요? 하니까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늘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 화요일 전도, 목요일 전도. 파면 가가지고 전도해주고 토요일 날은 축구 찬대. 축구. 애들 데리고 운동장에서. 그 애들이 막 라면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니까 라면 끓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용 목표가 배가 부흥했는데 6개월 만에 달성을 하고 잔치를 벌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부흥이 2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이 마라마라마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길래 참 부럽다. 왜? 우리는 아직 못한다니까요. 이제 근데 우리는 부럽지 않을 날이 옵니다. 떡하니 교회 앞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제는 날마다 나갈 수 있어요. 날마다. 파할 때 딱 가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다 커피는 줄 수 없잖아요. 티켓 딱 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뭔가는 해서 아이들을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할 때가 올 줄로 압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 한 가지, 반드시 아이들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 믿음이 흔들리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상처받은 아이에게, 믿음이 자라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잃어버린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사역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주일날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평상시에 관심. 카톡으로, 전화로 자꾸 애들하고 소통하고 애들하고 친구가 되고,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김경화 집사님,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 달란 거죠? 네. 네. 아마 그 격려 한 가지 한다고 했죠. 한번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해당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도전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시작.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졸리운 눈으로 하고 눈 비비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찬양하라 해도 찬양도 관심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니나 말을 해라. 언제 끝나냐 하고 있어.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좀 나서. 유초등부는 완전히 FM이에요. 애들이 어른들보다 나서. 유초등부 상 줘야 돼. 유치부는 더 나서. 어떻게 더 낫냐? 각자 선생님들이 한두 명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사춘기여서 공산당도 무서워서 첫으로 내려오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조금만 뭐라 하면 삐져갖고 다음 주 안 나온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나오는데 내 눈을 안 쳐다봐. 시험 들었거든. 어제 목사님이 저번 주에 나 뭐라 했어. 가서 달래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달래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셨던 그 말씀, 선생님의 교훈 하나, 선생님의 기도 한 구절, 이것이 어떨 때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가지고 자라게 하실까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르침과 섬김은요, 다 상이 있어요. 상. 절대로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겼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이제 한 5가지 말씀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마음에 오늘 들리는 말만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질 그 전도 그리고 교육, 조금 더 여기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더 열심히 우리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